오늘 히브리서 13장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서신서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나 바울이나 그 교회 성도들보다 아마 기도를 더 많이, 기도를 훨씬 더 깊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약 한 30년, 그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을 종횡무진 선교 사역의 가장 오랜 기간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이 넘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성과 열정을, 시간을 투자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라도 하루도 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도 환난과 특별히 박해를 경험하던 그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그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히브리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사도가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를 누구보다 깊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예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그 기간이었습니다. 명절 동안, 이 거룩한 명절의 기간 동안 사람을 처형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6월절 그 명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끌어내어 재판하고 처형하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잡혀간 그날 즉시 온 교회는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 바로 그날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날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전날 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며칠 동안 온 교회가 마음을 아파하여 간절히 아마 하나님 앞에 애를 태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운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출해 주신 것이 그렇게 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 이유를 알게 되는데, 기도의 세 가지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리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머리의 지식, 인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귀면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찬란한 광채가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전하기 위해 설 때마다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워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 연약한 것이 다 씻겨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얼굴에서까지 빛이 났는데 자기는 그걸 몰랐다. 아마 그걸 알았다면 연약한 사람이 허물이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난다는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혹 교만한 생각이 들고 그 광채가 떠나고, 자기도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기에 자기가 변화가 된 것을 자기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존재가 변화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 시간에 우리의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을 그걸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어떤 마음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동역자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절로 형통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기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기도를 통해 배우면서 순종하면 저절로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태산과 같이 큰 문제와 그 고통스러운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왜 훌륭한 사도가, 바울과 같은, 또 히브리서 저자와 같은 사도가 영적인 기도, 자신이 혼자 깊이 오래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더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나의 삶,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과 완전한 지혜 가운데 때로는 즉시 빠르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보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원리를 배우며 형통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기도의 응답을, 문제 해결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시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도가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는 훌륭한 영적 리더들도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기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남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루 전만 해도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누가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여 증명하자, 백성들 앞에서 우리 대결하자, 그렇게 믿음으로 대결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준 그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 남쪽 유다 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타운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까지 따라온 자기의 종은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홀로 더 남쪽 광야로 하룻길을 가서 로뎀 나무 한 그루를 찾아서 그 나무 그늘에 앉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나 죽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 그 광야에서 그냥 누워버립니다.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이 있습니다. 이걸 먹고 기운 차려라. 그걸 먹고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또 누워버리니까 천사가 두 번째 흔들어 깨우는데 또 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 그걸 먹고 기운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그 광야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동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성되게 섬겼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단을 다 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칼로 다 죽였는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의 문제에 함몰이 되어 사실은 그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동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너 뭐하냐 물어보실 때 대답하는 거 보면 내가 나에게만
초점이 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홀로 내가 자신의 두려움과 문제의 동굴에 갇혀버려 있는 모습.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영적인 거장도 영적인 탈진에 빠지는 그런 영적 침체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엘리야를 닮은 인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그의 옷차림도 약대 털옷, 낙타 털 가죽을 입었는데 그게 엘리야와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와 같은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의 부도덕한 행실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를,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자기가 데리고 사는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다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헤롯 궁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헤롯 궁의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아마 한 1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에서 나오실 때 멀리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줄 뿐인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의인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하시는 날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이 악한 헤롯 왕의 이 죄를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자기가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게 빨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 메시아가 오셔서 빨리 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음에 낙심이 돼요. 의구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영적인 리더들도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기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의 이 저자인 사도가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선교회별로 이 소그룹을 조직하고 그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도록 하는데, 사도들만 아니라 이런 선지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 기도가 필요하기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섭게 불타는
풀무불 앞에 끌려가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했다가, 그래서 왕이 노여워하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는데, 왕의 노여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던지려고 끌고 갔던 군인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풀무불에 던져놓고 조금 있다가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여봐라, 우리가 세 사람을 불에 던지지 않았느냐? 폐하, 그렇습니다, 세 사람. 그런데 왜 네 사람이 불 안에 있느냐?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풀무불, 불구덩이에 던져진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나타나 친히 그들을 보호하셔서 왕이 그들을 나오라고 불러냈더니 풀무불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데 머리카락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세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험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메시지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사건을 나누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며 유럽의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빌립보,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제일 안전한 깊은 곳에 가두어라, maximum security prison, 제일 깊은 곳에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수감된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손과 발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라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함께 매맞고 함께 갇혔는데, 함께 갇힌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격려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다, 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의기투합해서 전도하다가 매맞고 맥시멈 스키리티 프리즌, 제일 깊은 감옥에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둘이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늘의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박수를 치셨던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쇠고랑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바울과 실라의 경험은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어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브레이크트루, 믿음의 승리를 얻어야 할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소그룹 멤버들이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내 믿음과 내 이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나를 이렇게 함께 끌어줄, 내가 누구의 믿음을 좀 의지하고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질 때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좀 의지하라고, 내 믿음을 좀 빌려가라고. 아니, 어떻게 서로의 믿음을 의지하고 빌릴 수도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십시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 네 사람이 그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그 집 앞에 운집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이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을 뜯고 밧줄로 묶어서 이 침상에 누운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며 구원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그 친구가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질 때 누구의 믿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형제의 자매의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요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도의 목적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요, 셋째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기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또는 자격으로 선한 양심을 언급하십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말로 그냥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니 선한 양심이 있는 거 확신합니다 얘기하는데, 원어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because, for,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왜냐하면,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이 선한 양심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의 깨우침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죄로 행할 때 우리의 양심에 이 책망을 느끼게 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뜨거운 불의 인두로 지져서 화인 맞은 자,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라 이렇게 언급하시는데요, 양심이 불인두로 지져서 화인 맞으면, 마비되면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책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데도 성령의 책망도 느끼지 못하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기도의 문이 막힌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기도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의욕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자신은 무슨 특별히 누구의 기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뭐 잘 사는데, 스스로 떳떳하다고 착각에 빠져 삽니다. 잘못된 마비된 양심입니다. 반대로 양심의 성령의 깨우치심을 감지하는 사람, 양심이 깨어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신 것을 느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감지하기에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요청,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이 깨끗해진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양심에, 우리 마음에 뿌려서 영어 성경엔 guilty conscience, 죄에 억눌린 그 양심, 죄책감에 억눌린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회개하는 심령에게 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이 죄책감에 눌린 양심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A clear conscience.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의 확신이 임하기에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Clear conscience. 깨끗한 양심, 담대한 양심.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양심을 얻게 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피하려고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부끄러움 없이 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결단이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노라.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 받고 깨끗함을 얻은 양심,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양심, 담대한 양심을 유지하고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행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번역하기를 Since we have a desire to live honorably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며 살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사도가 혼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을 아파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첫째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만 아니라 그걸 실천하게 되니까 형통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받는 그 기도의 응답. 이런 기도의 목적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누구나 영적으로 지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기에 우리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형제의 자매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들이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그 확신이 마음에 임할 때 clear conscience, 우리의 양심이 자유를 얻는데, 그때부터 이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자 겸손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며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담대한 양심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